오늘은 우리 사도신경의 말씀 중에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린다라는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거기로부터라는 것은 어디를 말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곳으로부터 오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그 사도신경에서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성도님들에게 그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저리로서가 무슨 뜻입니까? 하면 다들 대답을 잘 못하세요. 어떤 사람은 정의로서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그 저리는 이리저리 할 때 저리입니다. 그곳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이제 번역을 좀 손을 보면서 거기로부터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교회 안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 이제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면은 또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누군가 자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여러분들 이 사람 이단 아닌가? 신천지야? 이런 생각이 아마 먼저 들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스스로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라고 그렇게 어떤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이단 연구가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만 재림 예수가 50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참 대단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못된 길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건전한 신앙을 가진 우리들 대부분은 사실 재림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특별한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이유는 왜 재림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이 세상에서 진실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이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다 된 것 아닌가? 그렇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것인데, 또 뭐가 더 필요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것인지 사실 우리가 근원적으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가르칠 뿐 아니라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단들이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과 관련된 어떤 교리나 주장들이 타당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 마음에 드느냐 아니냐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판단에 따라서 옳으냐 그르냐도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의 기준이란 것은 사실 우리의 경험이나 또 우리가 배우고 자라온 세계의 문화와 가치관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처럼 어떤 특정한 구절들만을 가져다가 끼워 맞춰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세계의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판단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했을 뿐만 아니라 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많겠지만은 왕좌의 게임의 지금 마지막 시즌이 시작이 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대하고 복잡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영화나 작품의 팬들은 이 스토리가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 것이냐, 또 어떤 결말을 갖게 올 것인가, 그것을 아주 궁금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앞에서 이미 작가나 감독이 암시했던 내용, 복선들을 찾아내어서 추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떡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영화나 시즌에 있었던 사건이나 대사들을 잘 살펴보면서 설득력 있게 결말을 예측해서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엔 그런 예측들이 상당히 들어맞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성경의 가르침은 그냥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니까 허전해서 후대에 덧붙여진 얘기가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이 견고하게 믿어왔던 교회의 가르침이었고, 더 크게 보면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암시되고 예고된 것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성경의 결말을 이것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예고되어 있는가를 찾아보는 일종의 떡밥 해설과 같은 이제 그런 설교가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으로 우리가 먼저 돌아가서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장차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 속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고난의 종으로 메시아가 그려질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심판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으로 또한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는 고난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7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이러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실 예수님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권능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와 권능의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이 모두 구약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은 마치 먼 곳에서 저 먼 산을 바라보면서 이 두 개의 산봉우리가 이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 산이 있지만 뒤에 더 높은 산이 있어도 멀리서 저 아래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산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것과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구분해서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감동대로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산이 아니었고 두 개의 산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더 높은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고난의 종을 이미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예언에 따라 영광의 왕이시며 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의 예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 번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실 것이지만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에게 조금 더 잘 알려져 있는 달란트의 비유하고 내용이 거의 유사한데 그 서두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종들에게 은하로 10문화씩 나누어주고 이것을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 귀인이 왕이 돼서 돌아와서 충성했던 종들에게는 상을 주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를 떠나가실 것이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세상을 다스릴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는 슬기로운 열처녀와 미련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성도들을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당시의 유대인들의 어떤 혼인 풍습을 보면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서로 정혼을 하고 신부를 맞이하는 조건으로 집창금을 지불합니다. 그것이 일종의 우리로 말하자면 약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정혼한 관계가 되면 두 사람 사이는 결혼에 준하는
그런 서로에 대한 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신랑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결혼식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은 딱 확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 신랑이 다시 오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기간을 정하는 것, 그래서 다시 이제 신부의 집으로 가라고 정하는 것은 신랑의 아버지의 판단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다시 오는 날, 그날은 신랑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와서 나팔을 불면서 신랑이 왔다, 신랑이 왔다라는 것을 외칩니다. 그러면은 신부의 친구들이 나와서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결혼식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바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는 행렬, 그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결혼식을 신부의 집에서 보통 하는데 하루 종일, 어떤 때는 2, 3일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혼식이 아침 7시에 시작이 된다고 해서 이제 조금 미리 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되니까 신부의 집에 와서 기다리던 하객들이 다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큰 길가까지 다 사람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줄을 서서 대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 누가 섰느냐 하면은 신랑과 신랑의 부모가 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신부의 집까지 일종의 행렬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부의 집에 오면은 신부의 집 문 앞에서 기다리고, 그러면 신부의 부모가 나와서 이제 신랑과 또 신랑의 부모들과 서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신랑과 하객들을 데리고 이제 결혼식장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유대인들의 이 결혼 풍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한번 비교해 보자면은, 먼저 예수님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참금을 지불하듯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우리에게 흘리시며 그 피값을 우리를 위해서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러 아버지 집으로 가듯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다시 오는 날을 오직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을 때 언제 그날이 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천사들이 큰 소리를 외치고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당시의 사람들은 바로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는 그 날을 연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의 비유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의 절정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이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날을 보내는 그런 날의 시작이 되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 외에도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들은 여러 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재림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자주 사용되는 말이 강림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의미에서 사용된 강림이라는 말이 모두 15번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멸하실 것이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칭찬하실 것이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를 온전하고 흠이 없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 강림이라고 번역된 그 말의 원래 그 헬라어 단어는 파루시아라는 이제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로마 제국에 속한 도시나 지역들을 찾아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황제가 직접 찾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날에 로마 제국에 충성되었던 시민들은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줄 것이고, 또한 왕의 통치에 저항하는 자들은 심판하며 제국의 통치를 견고하게 세우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통치자로, 심판자로, 왕으로, 신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마라나타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제 아람어로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원문에는 다른 말들은 다 헬라어로 돼 있다가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그대로 아람어 그대로 보존을 해 두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것을 번역을 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라는 그의 서신을 끝마치면서 마지막에 마라나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이 말을 가지고 문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그 마지막 장에 그 모든 글을 마치면서 그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자체가 종말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 이 또한 그 당시 성도들이 서로 그 마라나타라는 말로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로 서로 문안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로 성도들이 서로 인사한다는 것 사실 우리에게는 좀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교회 와서 성도들이 서로 볼 때마다 주님 오십니다. 뭐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인사하면 좀 이렇게 좀 쑥스럽고 그냥 뭐 잘 지냈습니까 하는 게 우리한테는 더 익숙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그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저에게 탄자니아의 성도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라고 탄자니아 스와힐리어를 한마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부아나 예수 아시피에라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praise Jesus와 같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탄자니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인사말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만나면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아 적어가지고 이제 탄자니아 그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면 부아나 예수 아시피에 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멘, 그죠? 아멘. 그러면서 서로 이제 화답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밖에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마라나타라는 말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에게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킵시다. 라는 의미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관행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함께 보신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인데 그 1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던 사람들이 와서 참 이 사람들이 대단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해서 거기 성도들과 교제를 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전해줬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이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대할 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긴 오시겠지만 그것은 먼 훗날이 될 것이고 그때 이미 우리는 죽어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의 염려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자면 자는 자들, 즉 이미 죽은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 봐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지금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다 깨어나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여기 살아서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고, 그날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그 전에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사람들이 있을까 봐 염려할 정도로 그날을 생생하게 느끼며 사모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믿고 기다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구약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늘 전파할 때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미 암송한 바 있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첫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빅픽처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은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죄가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불의가 있고 거짓이 있고 억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하나님이 온 세상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날이 올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악한 것을 향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소식을 모든 민족들에게 땅끝까지 증거하게 될 때, 그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는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것이고 유혹도 있을 것이고 슬픔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를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또 박해와 또 핍박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키자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끝으로라고, 끝으로 했는데 또 끝으로 하고 또 끝으로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그래서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끝으로다, 뭐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재림 뭐 정말 재림하는 어떤 이단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오실 것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집회하고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치라고 하고 뭐 이상한 얘기들을 하니까 참 우리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온 재산을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그냥 예수님이 오시는 날만을 기다리면서 맨날 찬송 부리고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벗어난 저 멀리 있는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다스려지는 곳,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간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만을 바라고 살아간다면 뭔가 서로 맞지 않는 이제 그런 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천국 백성으로 천국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며 온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질서와 섭리가 회복될 그날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시작되었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될 것이라는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전하며 헌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바라고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